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삽시다. 삶을 올바로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아침에 뭐, 점심 때 뭐, 저녁 때 뭐, 밤에 뭐. 근데 우리 어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성경 읽고 묵상한다. 두 번째, 기도한다. 세 번째, 전도한다. 네 번째, 봉사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뭐 제가 정한 거고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사업이나 직장이 들어갈 수 있고 자녀가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차례대로 해갖고 하루를 다 지난 다음에 뭐가 실천이 됐는가.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실천이 안 되면 밤에라도 그걸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점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봤대.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아무리 봐도 문제 하나도 풀 수가 없었대. 그래서 맨 밑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대. 좀 봐줄까 해서 쓴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채점이 돼서 왔는데 교수가 채점하기를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그래서 그렇게 왔다고. 하나 묻겠습니다. 학생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공부란 말이에요. 공부.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안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매일 빼먹지 않고 계속 실천하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은 별거 아니. 5년 10년 지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 돈이 있죠. 금전. 그러면 월급을 탔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근데 왜 서너 사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 월급 타면 뭐부터 해야 돼요? 11조는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을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 그 다음에 또 구제도 좀 하세요. 어려운 사람도 좀 돕고. 그리고 내 생활 쭉 이어질 이 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돼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것. 시간을 하루만 정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을 정하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을 정하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은 성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금전이 10분의 1이라 그러면 시간은 7분의 1이 일주일 중에 하루. 그러면 시간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예배 시간 늦지 맙시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냐하니까 여러분 내가 돈 훨씬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 일주일에 7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사명, 문화적인 사명.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영적인 사명이, 뭐 기도하는 사명,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인생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딱 정하게 되면 내 뜻대로 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산다고 다 똑같은 삶이 아니. 우리 옆 사람은 잘 삽시다. 다시 한번 제대로 삽시다. 산다고 똑같은 삶이 아니 제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주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엉뚱한 일을 잔뜩 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 허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그것은 아무것도 주 앞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잡고
한 가지 일만 최선을 다해서 잘 해놔도 나중에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 이걸 초점 있는 인생이라 그래. 우리 옆 사람은 초점 있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왔다 갔다 이것저것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만 딱 잡고 한 가지만 해도 돼. 그게 초점 있는 인생. 삶의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후회가 없어요. 비전과 목적 있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으셔서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첫 번째가 뭔가 따라합시다. 염려 말고 믿고 살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염려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 염려는 메림나테라고 하는데 고민이 되는 일. 그래서 생각이 나눠질 때 이걸 염려라고 그래요. 생각이 하나가 딱 되면 염려 안 해. 그것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생각이 하나가 되면 염려를 안 하는데, 이게 나눠지게 되면 고민하고 염려를 하지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단어가 비슷해. 우린 같이 써버려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에 똑같이 쓰는데 요거 차이가 뭘까? 실제적으로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건 다 걱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핵 문제나 저 포항의 지진, 또 지금 LA의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 또 이번에 총 갖고 학교에서 쏘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걱정이라고 해요. 그 세상에 걱정스러운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에 딱 잡히게 되면 이걸 염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염려를 너무 하다 보면은 가슴으로 내려와 갖고 진짜 내 마음에 이게 꽉 박혀버리는데 이걸 근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안에만 집어넣지 말라. 이게 생각으로, 생각력.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근심거리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염려를 안 해버리면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깨지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나눠지다 보니까 초점 있는 인생을 못 살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알아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결국은 이 염려 때문에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요. 바꿔서 사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습관적으로 성급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만몬. 왜냐하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 다 돈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만몬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 이건 지난주에 배금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가 만일 지금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바로 염려를 멈추라는 그런 명령. 자, 옆 사람들 한마디씩 하세요. 염려를 멈추십시오.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요. 버리래. 버리고 나면 내 안에 없어야 돼. 와갖고 기도하면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주여 하면서 다 맡기고 갈 때 되면 주섬주섬 다 찾아갖고 가요. 여전히 머릿속에 염려를 갖고 간다니까요.
맡겨 버리려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들고 있다가 맡겨서 딱 버리면 이건 나한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보면 또 생각하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주섬주섬 챙겨갖고 돌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염려를 멈추라. 왜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염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염려하면 더 힘들어져요. 머리가 자꾸만 고민에 빠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지도 않고 더 안 좋아지고 하나님도 명령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의 연약성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라는 주사를 한방 빵 맞으면, 그러면 내가 키가 작아서 고민하다 이게 뻑 크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 직장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도가 나고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해결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양약이래.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근심, 염려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미 근심이 돼버리면 이건 뼈를 마르게 한대. 여러분, 뼈에 어떤 병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거의 끝이에요.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있는 일인데, 옛날에는 모든 질병의 70%가 이 정신적인 면에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가 늘었어요. 지금 80%가 여기서 온대.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말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은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세 가지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방탕, 하나는 술취함, 하나는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데도 이거 준비를 못하는, 그 결국은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걸로 인해서 주님 맞을 준비도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입고 쓰고 이런 건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필요를 채우셔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차를 여러분들이 타보시는 분은 알지만 운전을 할 때 기어를 중립에 딱 놓고 엑셀레터를 밟아보세요. 왕 하는 크게 소리 내면서 도는데도 차는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걸 왕 돌게 되면 그때 기름은 그냥 샥샥샥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름이 많이 들어가도 차는 안 움직여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라는 것, 이거는 꼭 중립에 놓고 밟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요란하게 왔다 갔다 해도 결과가 별로 없는, 정서적, 영적,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다 소모돼 갖고 결국은 영양가 없는, 무익하고 가치 없고 소득 없고 쓸모없는, 주님이 나중에 바라볼 때 그거는 안 해도 될 건데, 우리가 그런데 잘못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가 35만 명인데 염려로 죽은 자가 100만 명이다. 이런 보고가 올라온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갖다 지으면서 이제 다 끝내고 저녁 때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마차를 몰고 가는데 웬 노파가 손을 해서 타시라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마차는 다 앞에 둘이 앉으니까 앉아 가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끼치더래. 이렇게 봤더니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아주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어가지고 할머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콜레라 노파라고. 콜레라 병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세요. 우리 성에는 모시고 갈 수 없다고.
그랬더니 내가 내리면 너 죽어. 내릴 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탁을 했대요. 그럼 우리 성에 들어가서 5명만 콜레라 걸리게 하고 나머지는 놔두십시오. 아 그래 약속할게. 그래서 모시고 성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이 집 저 집에서 초상이 나갔고 난리가 벌어졌대. 봤더니 1000명가량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노파한테 아니 나하고 약속할 때 5명만 걸리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1000명이 다 죽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 나는 1명도 안 죽었어요. 나는 1명도 안 죽였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죽였습니까? 콜레라 온다는 소문 때문에 염려해서 다 죽은 거예요. 내가 손본 것도 아니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요. 농사를 안 지어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을 보라. 이게 백합이. 우리는 흰백자를 쓰는데 이건 원래 백백자예요. 100개 이상의 꽃이 모여서 군락을 이룬다. 그래서 백합파이. 빨갛습니다. 영어로는 아네모네라 그래. 제가 3월 달에 이스라엘 가서 직접 봤는데 그 넓은 들판이 이게 그냥 쫙 덮였어요. 요렇게 안진뱅이 꽃이 안진뱅이. 작아요. 바닥에 그냥 이게 붙어가지고 빨간데 여러분 자연적인 색깔로 빨간 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수고와 길쌈을 안 해도 이 들풀도 다 하나님이 키우지 않느냐. 공중의 새 농사 안 지어도 다 먹고 살고 들풀도 다 키우시거늘.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지켜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활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이걸 현대말로 말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대. 그리고 33절에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고요.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덜 믿고 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염려가 있으십니까? 네, 대답도 하세요. 염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다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 5억 갖고 가서 한번 사업해봐. 그래서 5억 갖고 가는데 부모님이 그래. 망하면 또 와. 다음에 내가 10억 줄게. 그러면 망하든 안 망하든 염려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왜?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기만 하면 줄 텐데 뭐. 그러면 염려를 안 해요.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 상관도 없어요. 염려 안 해. 망하도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갖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류학자가 지구상에 있는 새들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1천억 마리로 봤어요. 물론 약이죠. 1천억 마리인데 그 모든 1천억 마리가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한 조류학자가 제비가 처마 밑에 와서 새끼를 까면 보통 5마리, 6마리 또 많을 땐 좀 더 하지만 어쨌든 그 제비를 먹여 살리는 걸 관찰을 했더니 하루에 암수가 이것들이 먹을 때 보면 100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50번씩.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먹어야 돼. 그래갖고 3주 동안 하는 걸 체크를 해봤더니 21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옛날에 알지만, 지금 서울은 제비가 안 오지만 옛날에 제비들 오게 되면 그 전깃줄마다 그냥 제비들이 꽉 앉아 있는데, 이 제비가 한두 마리, 그 모든 게 다 2,100마리씩 잡아가고 있는데도 다 먹고 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믿는 우리일까 보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날짐승을 먹이신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나도 우리도 책임지실 하나님. 왜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듯이 새나 풀보다 자녀가 중요하니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이름 앞에 붙여서 부르곤 했대요. 티테디오스가 뭐냐니까 염려에서 해방된 자란 뜻이래요. 그래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다 한번 붙여서 부릅니다. 시작. 티테디오스 장정우. 네, 이렇게. 그렇다고 또 장정우를 따라 하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것.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얼마나 편안해요. 그때는 그냥 잘못하면 잡혀서 죽는 때인데, 그래도 염려에서 해방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우리 33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먼저는 프로톤, first. 이게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우선, 먼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나라는 바실레이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은 죄악의 나라고 흑암의 권세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 의는 디카이 오수네, 법정적 칭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한 의미를 감당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 올바른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 먼저 돼야 된다. 내 것을 포기하고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동영상 하나 잠시 몇 년 전에 본 거예요. 가면서 이제 전화를 그때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듣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시는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네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닫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고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봤던 겁니다. 근데 어제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첫째는 너무 안타까워서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세 번째는 그걸 바라보는 6명이 매맞아 죽을 때 59명이 수용소에서 몇 년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죽어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목숨과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은커녕 조그만 일로도 조그만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 팽개치고
내일 따라서 진행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는 말은 제테이테라고 합니다. 찾다, 추구하다, 얻으려 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내려놓는, 나를 죽이더라도 나를 희생하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외적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공적이라고 그래요. 의를 추구하는 건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그래서 외적이나 내적이나 무조건 생각도 하나님 뜻대로, 생활도 행동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염려를 버린 후에 먼저 실천할 우선순위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쓰고 생활 필요는 더해 주시리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물론 이렇게 북한 땅에 가서 순교를 하는, 스데반도 순교를 하고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순교를 해.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니까. 노교인 목사님이 목사가 된 다음에 목회를 좀 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떠났어요. 뉴질랜드로 선교 떠나는데 그 동생인 노기현 집사님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나 선교사 간다, 꼭 기도해줘라.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와서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을 봤대. 형님이 순교하는 환상을 봤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형님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를 하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형님 떠날 때 비행기도 1등표로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이제 호텔에 묵다가 이제 장소 잡고 진행해 나갈 때도 최고 좋은 호텔로 장소 잡는데도 돈 다 대주고, 그러니까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비도 누가 안 도와줘도 아주 풍성하게 자기가 다 보냈대.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잘하고 잘 돕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뭔가 열심히 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노기현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한두 달 보내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날 텐데 더 이상 보낼 거 없으면 내 신장을 팔리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 신장을 팔아서 돈을 보내리라. 그래도 안 되면 내 간을 팔아서 돈을 보내리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눈을 빼서 보내리라. 그리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리라.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형님 얼굴이나 보고 일을 하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뉴질랜드 형님한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형님을 보고 며칠 동안 같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자기 혼자 결심한 거라. 말을 못하는데 거기서 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어떤 사업가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만났는데 이 사업가가 거기에 유전을 발견을 했는데 그걸 뽑아내질 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빌립보 2장 14절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대. 그 유전을 나한테 줄 수 없겠느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팔 생각이 있으면 먼저 묻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을 때 그걸 안 묻더래 또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유전해갖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했대. 이게 우리 형님이라고.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우리 형님 선교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 선교하는데 내가 도우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뜻 허락을 하면서 여기 유전을 개발해서 자기가 20%, 이 노기현 집사님이 80% 갖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형님 뒷바라지 다 하고 교회 세워주고 그리고 63빌딩 58층 전체가
그의 사무실로 아예 사버렸고, 나중에 여수에 할 때 6조 원 건설정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누구나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염려하지 않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사십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셔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따라하시다. 오늘 고생 족하게 여기자. 마지막 3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내일은 아우리온이라 그리, 다음 날. 그래서 next day지만 실제로 이건 미래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지. 염려하는 자들이 과거에 왔던 일을 가지고 오늘 이것저것 다 걱정하고 끝내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심하는 게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갖다 하게 됩니다. 이 내일이라는 망령이 의심과 불신의 요지들을 거느리고 활보를 해요. 사실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꼭 오늘 염려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다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내일 모레 미래에 필요한 것들이, 이걸 땡겨다가 염려하는 걸 갑을 염려라 그래요. 자, 옆 사람하고 절대로 갑을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할 건 내일 염려하세요. 오늘 고생 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얘기예요. 25절에 먹고 입고 쓰는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이건 뭐냐? 현재 생활 염려예요. 34절에 본문은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도 염려하지 말라, 미래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 살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이 두려워서 숨죽일 때가 많아요. 심지어 신앙의 삶을 잠시 포기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곁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일인 미래를 염려하여 오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오늘 하는 고생을 족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이 족하지 않다 보니까 내일이 염려가 돼. 그래서 오늘 실수를 저지른 일들이 많은 거지. 시편 119편 70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고생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 그럼 실수는 성공의 뭘까? 과정이 과정. 지금 여러분이 실패를 하고 지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을 위한 어머니가 되고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 고생이 훗날에 큰 영광과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살라는 그런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오늘 고생 족한 줄 알고 감당하고 살려는 각오와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족한 게 아니라 오늘 염려가 돼. 오늘 근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딴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을 따라서 진행하는 모습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화돼 버려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이런 변명 저런 이유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일시적인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이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행동과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고생을 어렵게만 생각지 마세요. 욥은 오늘 고생을 정말 잘 견뎌서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세실 로드와 리빙스턴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 세실 로드는 이 사람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갖고 부족들을 학살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취해가지고 그리고 노예들을 붙잡아서 영국으로 끌고 가서 영국의 영웅이 됩니다. 노예들 많이 데리고 왔죠. 물론 이 사람 팔아먹는 거지만 어쨌든 집에서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뭐 금, 은 이런 것들을 많이 싣고 오니까 영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근데 리빙스턴도 같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는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진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탐험하면서 길도 뚫어갖고 알려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이 세실 로드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리빙스턴은 그걸 반대를 합니다. 노예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도 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반대하고 또 황금을 갖다 잔뜩 가지고 가니까 그것도 반대를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 건데 이 나라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학살을 해갖고 다 뺏어가니까 이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영국에 믿는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좀 이렇게 추종을 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리빙스턴은 매국노, 세실 로드는 영웅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현실은 어떠냐? 세실 로드는 어디 묻혔는지도 몰라요. 근데 리빙스턴은 영국에서 왕들만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정중앙에 리빙스턴이 묻혀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가갖고 그 가이드를 따라갔는데 이 맨 뒤로 이렇게 저 옆에서부터 맨 뒤로 해갖고 이 강대상 뒤까지 해갖고 이렇게 길이 돼 있는데 그게 다 무덤들이 바닥이. 왕들도 50cm 이 석판 그 밑에 묻혀 있어요. 그게 다 돌았는데 밖으로 또 나가요. 그 바깥에 나갔는데 저는 리빙스턴 무덤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여기 다 없고 밖에 나가도 없고. 그래서 밖에 구경하는 동안에 나 혼자 뛰들어와갖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는데 이 정중앙에 새카만 돌로 한 1m에 2m 정도로 크게 가운데가 딱 있는데 거기에 리빙스턴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감격이더라고. 그때 뭐 20몇 명이 갔는데 나 혼자 들어와서 그걸 딱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왕들도 없고 조그만 데 하나씩 있는데 리빙스턴만 그렇게 크게 해서 해놓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영국에서 최고 위대한 인물로 리빙스턴을 꼽았구나, 그것을 거기서 바로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까? 리빙스턴 believe in God, 로드 believe in gold.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이 완전히 갈라진 건 우선순위의 차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리빙스턴은 끝까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고, 황금을 중심으로 했던 세실 로드는 이름 없이 사라진.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가 갈 때는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나 난민은 황금을 찾아간 나라들이 지금 현재 보면 진짜 난민은 어렵고 또 북민은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입고 쓰고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우선이냐? 그게 처음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남지 않는 거고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어떻게 사느냐에 효성교회 김세진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사업을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대요. 그래서 더 악랄하게 막 직원들 막 해가면서 또 상대방들 그냥 더 이익을 추구해가면서 그렇게 악랄하게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IMF 터지면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부도가 나갖고 그냥 거의 쫄딱 망해버려갖고 일어날 수 없을 때 자기 동생은 건설하러 다니다가 떨어져갖고 죽고, 부인은 또 중병에 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줘서 돈을 줘갖고 그걸로 세진 엔지니어링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어서 나중에 남양주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세진 운수라고 붙여가지고 한 200여 대 되는데, 버스 회사를 갖다 딱 인수하고 나서 봤더니 의자 뒤에 장명 점 보는 거 운수 대통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데 그게 돈이에요. 한 달씩 걸어주면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200대 거기 딱 붙였으니 그게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뛰라고. 내가 이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 뛰어버리고 거기다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좋은 그 성경 구절을 다 써갖고 그걸 뛰었대. 그랬더니 돌아오면 이게 칼로 막 이렇게 찢은 사람, 손으로 찢고 칼로 찢고 이래갖고 막 그런 것들이 너덜너덜하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운전수 뒤에다가 여기다 성경 구절을 하나로 이렇게 못짓게 그렇게 써서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뜻대로 살 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망하더라.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염려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오늘 고생 족한 줄 알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